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성실학교 모든 관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기 끄서도 될까요? 2016년도 제가 10월 달로 기획하는데 우리 장육교회 조직 예배에 제가 당감교회에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하 회장님이 설교하셨는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여기 나와서 특청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 특청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특창이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맑고 청량해가지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와가지고 그 영상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봤거든요. 어제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혹시 이 아이가 아직 교회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아까 온 것 같아 보니 장모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너무 제가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참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찬양 사역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서 11장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일꾼이니 계율의 일꾼 속이는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경남 지역에는 어떤 큰 행사들이 있으면 진주중앙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에도 경남 지역 사업 검토회가 있어가지고 안식 오후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진주중앙교회를 갔어요. 교회 본당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이 창틀 위에 화분들이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화분들의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했기에 저 꽃들이 저렇게 예쁘게 잘 자랐을까, 잘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라면 가짜였습니다. 여기 꽃은 이렇게 진짜 꽃이 냄새도 이렇게 나거든요. 향기도 나는데 가짜 생각 아니고 조화로 이렇게 해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분간이 잘 안 가고 진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진짜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도 보면 사실 가짜보다는 진짜가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이 김우중 그 회장이 세계는 넓고 관리는 많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짜는 진짜보다 훨씬 진짜 같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보석은 진짜보다 훨씬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빛깔과 광택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가짜는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화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광택을 내고. 그러나 그 현란한 빛깔과 광택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짜인 것이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이도록 가장한다고 했어요. 또 15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보이게 한다고. 또 14절에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보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식기도한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의 일꾼들이 마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더 진짜 일꾼처럼 더 참 어떤 의의 일꾼처럼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끄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니까 이번에는 사단도 뭘 들고 나왔는가?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똑똑한가요? 사단이 성경 많이 알까요? 아마 우리보다 많이 알 겁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단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그런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지상에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노력한다. 사단이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쓴 섹스피어가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사단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124쪽에 예수께서 전에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에 대한 그걸 막기 위한 믿음의 방패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혹자가 사단이 자기의 기만을 가리기 위하여 그것을 인용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기만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기만을 숨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 시편의 말씀하고 여기 보시면 사단이 인용했던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하고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원래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이고 사단은 인용하기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사단이 빼버린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쏙 빼버렸어요. 여기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도 여기 포함되겠습니까? 내 모든 길, 여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포함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 여기 포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 여기 포함되겠습니까? 악인의 길 여기 포함이 되겠어요? 잠언 기자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리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싹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데서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구속의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자기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기만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갈 때에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듯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사람이 바르고 좁은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땅을 떠나는 것이며 원수의 유혹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단이 자기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떠나가도록 아주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싹 빼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기만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핑계거리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그런 어떤 나의 믿음 생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가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 외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가짜가 이건 더할 가짜고 감자는 빼는 것이잖아요. 가감이라는 말은 더하거나 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처럼 이것들 외에 더하는 것,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구절은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엄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이 나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사무엘상에 보면 성경 말씀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불량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혹 세상과 내가 좀 타협하기 위해서, 혹 여러분의 신앙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내가 좀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이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줄지라도 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들은 사실은요,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이 흔히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딱 펼쳐보면 1장에 뭐라 나오는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기록해 놓은 그 부분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은 받고 싶어요. 내 아이가 혹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복만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빼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말라기 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많이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11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하는 말씀에는 좀 주저합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럴싸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 말씀은 온전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비슷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지 않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해서 혹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온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삶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도저히 못해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은 자기 삶에서 없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분이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 욕을 그리 많이 해요. 비판을 그리 많이 하고 남의 흉을 그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은 자기 삶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생활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자기 삶에서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빼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지만 부자 선지에 보시면 가인의 제사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저 거룩한 하늘 도성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설교 마치고 집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 아니, 보일러가 왜 고장이 났지?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보일러가 왜 고장 났는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자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1시 좀 넘어서 이제 좀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보일러가 안 들으니까 춥잖아요. 새벽에 3시 돼서 잠이 깼습니다. 얼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3시 깨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늘 장교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일찍 일어났더니 머리도 좀 띵하고 좀 이렇게 정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사단은 더 걱정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이 이제 우리 사택 위치입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부임하기 전에 그 식당에 따뜻한 물이 온수가 안 나오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손이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사택의 보일러 단을 식당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의 보일러를 이제 돌리면 사택 기름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같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일러 단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줄줄줄 새는데 그걸 밤새도록 몰랐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아침에 좀 분주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물어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시험과 공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사단이 직접 그냥 예수님 밀어버리면 될 건데 안 밀어버리고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자기 군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밀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124쪽에 보면 사단은 또한 예수님을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었다. 사단은 강제로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강제로 어떻게 악을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25쪽에 보면 그러나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의지가 생각을 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려야 그때서야 비록 사단은 자기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시험에 마음에 동의를 하게 되면 사단에게 그 시험의 발판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욕망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 때문에 사단이 시험에 오면 그걸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믿음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을 흔히 이제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사단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도록,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교회를 떠나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그냥 허락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816쪽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 혼자서 사단의 세력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장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항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다른 기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날도 이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뭐라 말했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닥치니까 그만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에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로 하여금 왜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만약에 그 말대로 했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아마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8쪽에 사단의 관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 이지적이란 말은 이성과 지성이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것을 이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근호갑 장로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생도 408쪽에도 그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 여기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더 많은 빛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갖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는 못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시험은 할 수 있어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장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정말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